안녕하세요.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서,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서, 일관독법으로 총괄 제설하는 기독서의 무오선사입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시는지요? 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심판, 즉 소경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본다 함으로 죄가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두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떠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소경된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제 기존에 몇 번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잔인하리만큼 심각하고 냉정한 평가들을 살펴보고 있죠. 너희들은 이렇게 가난하다, 죽었다, 떠난 자다, 짓밟혔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다, 어둠에 있다, 절름발이다, 벙어리다, 이렇게 포로된 자다, 뭐 이렇게 여러 성경의 그 냉정하고도 그 잔인한 평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성경이 우리를 소경된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왜 우리가 소경된 자로서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소경된 자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자요, 소경된 자라고 심판의 결정을 성경은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들 보고 소경됐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죽은 자라면 눈만 살아있을 수는 없죠. 전체가 죽었으니까 눈도 당연히 죽었고, 우리 귀도 먹었고,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도 없는 벙어리가 된 것은 당연한 거죠. 이미 죽어버린 자지만은 죽어버렸다라고 말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서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그 나를 떠나서 너희들은 죽은 자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사용해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 중에 하나의 그 가장 강력한 비유가 바로 소경된 자다, 그렇죠. 죽은 자가 눈만 살아서 볼 수 없는 노릇이죠. 이런 까닭에 예수님 또한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활동했던 수장자 요한 또한 회개의 심판을 선포했죠.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수장을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수장을 주시리라. 이러죠.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이미 도끼가 준비되었다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이 말씀하죠. 단순한 협박이나 관심을 유도하는 공포심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밑둥을 찍어버린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예수님 사후에 성전 파괴로 인하여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던 일이잖아요. 이런 처참한 고통과 역사의 절곡들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스라엘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둔감했죠.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않았다.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7절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타게 수장자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호소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태다라고 지적해줘도 그들은 아무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전혀 목석처럼 외면을 하고 끝내 예수님의 요구를 묵살하고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현실 역사적으로도 그 밑둥치 도끼로 찍어버림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을 긍휼과 자비로 바라보시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치료하시려고 했죠. 지금도 여전합니다. 인간들은 모두 날 때부터 이 어둠에서 태어났습니다. 더욱이 어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소경된 것은 당연한 이치죠. 이것이 인간을 판단하는 성경의 기준이요, 성경의 잣대입니다.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날 때부터 소경들은 절대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들 그 캄캄한 밤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구경할 수조차 없는 노릇이죠. 고통의 굴레이며 죄의 족쇄를 차고서 살얼음을 걷듯이 사는 비참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실존이요,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이것을 절절하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들은 빛으로 나아갈 길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존과 우리들의 운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이 죽음의 어둠에 갇힌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피속까지 옛뱀의 피로 중독되었기에 그 죄의 뿌리와 모습들은 우리들의 전체 삶을 갉아먹고 있고 오염시켜서 더 깊은 상처와 제약들만을 남기고 쌓여만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그러죠. 우리 주님은 빛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시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된 자들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을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6절 7절에 나오죠. 진흙으로 만들어졌고 물에서 태어난 존재들에게 특별한 조치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된 자들의 눈뜸과 그 알아차림의 은혜가 당신의 몫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눈을 뜨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지만은 예수님이 눈을 뜬 사건들이 특별히 5번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12장 22절, 마가복음 8장 22절, 10장 46절들 이렇게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이 치유의 사건들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죠. 마태복음 13장 13절
또 요한복음 12장 40절, 로마서 11장 25절, 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4장 4절 이런 거에 보면 그런 의미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실로암은 이사야 8장 6절의 실로아이죠. 이 말은 보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도 설명해 주죠.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메시아 즉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의 사도들을 진리의 전도자들로 세상에 보내주셨죠. 세상에게로 눈 뜨고 이 어둠을 탈출하는 길은 실로암 대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즉 그분의 생명수로 내 눈과 생각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어둠을 벗어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방법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주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수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눈을 씻고 우리 생각을 씻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눈을 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제시하시는 눈 뜨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소경이 아니라면 성경을 읽고서 자기가 살려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고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 하거나 스스로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한다면 이건 역시 아직도 소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눈 뜨려고 하면 소경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옳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타고난 생명들의 본래의 길이죠. 곧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마땅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곧 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밑바닥에는 죄인인데도 의롭게 살려고 자기를 노력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것이 진짜 소경된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깨닫지 못한 대표적인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죄인이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었던 존재들이고 자기들이 뭔가 노력을 해야만 구원의 보탬이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대표적인 인간 말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무 쓸모가 없고 무가치한 자고 죽어버린 자고 오염돼서 더러워서 마귀의 옛 뱀의 그 용의 독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독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너희들이 죽은 것밖에 썩은 것밖에 없고 내 앞에서는 냄새나는 것밖에 없다고 해도 그들은 자기들의 죄인 대응을 올바르게 인정하지 않고 뭔가 자기 행위와 그 도덕적인 자격이나 공로로서 구원을 이루려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에 보탬이 될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고 던져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소경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 역사 속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버림을 받은 자들의 삶을 본보기로 그리고 샘플로 정확히 보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곧 소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잘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하고 예수님께 되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죠.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도다. 이렇게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에 대답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이제 눈을 뜨는 방법, 눈을 뜨되 제대로 떠야 합니다. 눈을 바르게 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죄가 씻겨야 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소경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작은 눈덩이를 굴리면 이렇게 큰 눈덩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의 덩어리잖아요. 한 주먹의 그 눈 뭉치가 한 번만 굴르면 큰 눈덩이가 되듯이 온몸이 뱀의 독과 그 용의 독으로 중독되고 우리는 마귀의 피를 수혈한 상태에서 죄의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는 죄의 덩어리가 커지고 우리의 죄의 짐과 무게가 더 무겁고 커져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온통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움직임으로 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시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유익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 쓸모없고 더럽게 된 자,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라는 사실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조금 선행을 쌓거나 조금 도움되는 착한 행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생명에 새롭게 태어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눈을 뜬다라는 맥락이죠. 구원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도우심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두 팔 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르게 눈 뜨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눈을 뜬 자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니면 의롭게 행할 수가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죄의 호흡이요, 죄의 숨결이요, 죄악을 잉태하고 발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탄의 것이고 육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죽고 썩고 냄새나고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죄됨을 선언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길 외에는 올바르게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주차 봉사하고 헌금 몇 푼 내고 옷 잘 차려입고 시간 되어지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 지내고 또 형식적으로 바자회 도모하고 뭔가 이웃돕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더러운 일체의 행위들이 우리 구원에 관하여 잠시의 유익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데 내가 뭔가 도움이 보태고 나도 뭔가 조금 행해야만
도움이 되어지는 것 같고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의식이 남아있는 한 아직도 눈을 뜨기에 어렵고 구원을 받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요한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촉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렸고 소경됐고 귀머거리고 벙어리가 되어졌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처럼 우리들은 전혀 무기력한 자고 쓸모없는 자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냉정하게 우리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이러한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타락한 자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범죄해서 이 지옥의 어둠의 세계에 갇혀서 마귀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나 자신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출하실 수가 있고 구원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둠 속에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첩경이 됩니다.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범적인 소경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주를 부르짖고 통회하고 당신을 찾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로 어느덧 다가와 계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셔서 당신의 말씀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경된 자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소경된 자는 주님에 대한 심판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 빛이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마주대야 하는 것이 빛이죠. 잠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침에 여러분들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납니까? 내가 눈을 떠야 되겠다 해서 떠짓습니까? 물론 그렇게 의식적으로 자기가 눈을 뜬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연적인 정확한 의학적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건강한 상태,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누구든지 생명이 있는 것들은 누워있으면 빛이 떠오르게 될 때, 빛이 뜰 때 눈이 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면 눈이 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같은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뜬다, 해가 뜬다, 이렇게 우리가 뜸을 뜬다, 새 기운의 생명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결론을 지을 때 소리조차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해가 뜰 때 우리 눈이 떠지는 겁니다. 내가 뜨고 싶어서 뜨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면 당연히 눈이 떠지게 되어지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만일 해가 뜨는데 눈이 안 떠지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몸이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기 어려운 상태, 즉 병든 상태거나 그가 동굴에 갇혔거나 아니면 해를 의도적으로 등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사이에 해와
어떤 공간이 그 빛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를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상태라면 해가 뜨는 시간에 우리 눈은 거기에 마땅한 반응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혹 어떤 이들은 해가 뜨는데 그 해를 가로막고 있는 방어벽이 있는지, 빛이 차단된 상태에 있는지 한번 다시금 점검하시고, 해가 뜨는 것을 알았음에도 자기 눈이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상태가 심각하게 무엇인가 부족하고 병들어 있거나 결핍되어지고 잘못되어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촉구합니다. 아니면 해를 거부하고 아직도 이 빛을 떠난 어둠의 상태에서 익숙한 어둠을 사랑하고 이렇게 오랜 어둠 속에서 빛을 거부하는 그 긴 어둠의 상태가 자기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고, 또 너무 처음 오랜만에 보거나 낯설게 대하는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빛을 피할 수 있는 어색함과 낯설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빛을 바라보는 즐거움과 만나게 될 것이고, 빛 때문에 어둠 속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한 가치와 의미들을 찾고 만나게 되겠죠.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된 자의 심판, 그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5가지 의미 중에 마지막이지 하나, 집밥한 자에게 해방을 주신다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